지난 강의 시간에 그 모든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 역사에 가장 탁월했던 다윗도 그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곧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마치 출애굽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듯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군주들이라면 왕이 곧 법이었고 또 왕이 곧 신이었습니다. 직접 신이라고 명명하지 않아도 왕권은 신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이 있었기에 왕의 힘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국민이나 또 의회로부터 제한받지 않은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권은 이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세워지긴 했지만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그 법의 체계가 있었습니다. 왕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폐하여 버리십니다. 자, 이 내용이 신명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알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지금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적 차원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러한 여호와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왕이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왕권입니다. 영원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섬기고 돌보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 또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서 그 왕의 날을 장구히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키면 반드시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가 없이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이 왕이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었던 반역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은 왕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연장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왕으로 등극할 때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다시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전달하고 있는 다윗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다 100% 순종해서 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뽑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에 합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뽑힌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뽑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다윗. 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가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때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도 그 건축을 중단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다윗과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기술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지금 여기 기술된 바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맺는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으시면서 이 언약을 지금 체결하는 겁니다. 전혀 다윗에게 어떤 계약의 이행의 조건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은 자신이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는 이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윗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다윗 왕은 벌써 폐위되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금하고 있는 간음, 살인, 아주 중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의 항목에 가장 엄한 벌로 다스리고 있는 이 간음과 살인을 다윗이 자행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는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가가 끝나가는 지점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조망해 본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솔로몬에게 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무조건적인 언약을 받은 왕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자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왕으로 세우시고 일방적으로 그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다윗의 사정과 형편을 들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계약의 당사자인 인간의 의도와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권자가 직접 맺으시는 일방적 언약, 이것을 은총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의 최초의 형태가 어느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의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상호 동등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상호 동등한 언약을 체결하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언약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신 하나님만 이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체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와는 달리 출애굽한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다릅니다. 그것은 상호 언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체결할 때 상호 동등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 이 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가 보장해주고 너희 안위를 인정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언약은 상호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모세와 같은 언약이 아니라 상호 죄악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술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세는 없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은혜로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이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의 왕위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는 내 실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 힘으로 존속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주권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으로만
이어지는 나라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째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든지 예언자를 보내시든지 좀 막아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 주변에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언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간음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 그 선지자들을 좀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서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범죄를 통해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야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깊은 죄 중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학원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구원의 자리에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해서 사역의 자리에, 직분의 자리에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 가운데, 죄의 구렁텅이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의 주권으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왕위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세워지는 나라이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존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와야 우리 안에 허물과 죄를 덮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다윗의 이 사건을 조망하면서 로마서 4장에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토를 늘렸습니까?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죄의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 앞에 도달할 수 없음을 성경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는 완벽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왕권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 사건을 통해, 살인 사건을 통해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더불어 이 다윗을 완전히 바닥 끝까지 끌어내리셔서 다윗의 죄됨을 보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통회하게 만드십니다. 그 마음이 가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처절히 떨어진 그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 처절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긍휼이 다시 임하게 되므로 다윗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다윗이 받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영토를 넓혔기 때문에 복이 아니고 그의 권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취했기 때문에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차원에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단순히 명령적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법의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알게 될 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허물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의 무력함, 우리 자신의 부실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 유언의 메시지를 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위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는 나라, 왕위임을 알려주는 계시이자 신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예를 다윗이 언급하게 되는데요. 자, 그 사건이 요압의 사건과 바르실레 아들들의 사건과 시므이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 내용이 5절 이하 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벽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벽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자, 여기 지금 다윗은 두 사람을 반드시 제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은근히 그 뒤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 요압을 죽이라고, 왜 이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대부분 용서하고 그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지금 요압과 시므이를 반드시 제거하라, 반드시 처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들은 잘 대우하고 환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감정으로 개인 사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복수의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위는 은혜로만 존속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철저하게 은혜를 망각했기에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망각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망각은 2번, 3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늙어 죽어가면서 지금 뒤끝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는 은총으로 지배하는 나라, 은혜로만 이어지는 나라임을 모든 백성에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인간의 실력으로 존속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덮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존속되는 나라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들은 배제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요압과 시므이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이 세워지는가는 다음 주 강해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들을 심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유언으로 전달하고 다윗은 죽음의 길로 갑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다윗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고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던 것이고 그 약속을 받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다윗을 살렸던 것이고 솔로몬도 살리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냄을 받은 자는 무엇을 인식하게 되는가 하면 자신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 끊임없는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저 처절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까지 끌어내리시는 하나님, 그 죄악의 참혹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위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신약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2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는 실력으로 득한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왕위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왕권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인생이 가고 있는 그 죽음의 길을 가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나라, 주권자의 자비와 긍휼로 세워진 나라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은 배제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위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의 삶은 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성실과 분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는 것은 주권자의 긍휼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십시오.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한 의식주를 달라고 하는 것, 그것 말고 영생을 달라고, 구원을 달라고, 샬롬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 앞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